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시와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 8월이 시작되었고 8월달 계획되어 있는 수련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변화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도 회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주일날 뵈니까 최영순 전도사님 팔을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3주 이상 회복이 필요하셔요. 골절이 되신 부분이죠. 손목 부분 말씀하시는데 최영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옥혁 권사님 주일날 응급실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암의 모든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 완화되게 하시고 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기도해야 될 분이 많아요.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상이 났는데 공민정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셨던 건 아니시고 임승범 집사님 장인어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문상만 갔다 올 거지만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장례의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가족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파주에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여러 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고 또 이미 파주 땅에서 사역 중이신 사역자분하고 협력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특별히 경험하고 그 땅을 마음에 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내일 모든 주일의 준비들이 있어요. 주방팀도 수고하시고 꽃꽂이로 또 교회 교육기관 각 부서 안에서 내일 주일 준비하는 손길들, 특별히 8월이잖아요. 새로운 달 8월 첫 주일을 구별하는 그런 부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연합의 현장 또 이렇게 섬기시는 현장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 안에 붙드셔서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깊이 믿어지는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8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이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결단대로 살게 하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 앞두고 있는 수련회와 여러 여름 사역의 일정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은혜의 현장에서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돌아보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영순 전사님 골절되신 부분 회복을 더하시고, 조옥혁 권사님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암의 모든 이런 진단과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그리고 김희승 권사님 병상에서 회복시키시고, 조옥혁 최영순 전도사님 그리고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회복의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개입과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과정과 절차에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학교 학생 아울리치 오늘 계속 진행되어 내일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런 협력하는 사역자분과 또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팀원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 섬기게 되길 원하고, 특별히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을 깊이 품고 돌아오는 복된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 정말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역사로 오늘도 모든 곳 하나하나 잘 준비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11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세 가지의 회복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30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가장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좀 독특한데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라. 이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뭐냐면 은혜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죄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통곡을 해요. 라헬의 애가와 라마의 통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헬은 생각해 보시면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남유다와 연결이 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애가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라마의 통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라마는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그런 지명이고 또 여기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라마란 지역이 배 타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예레미야 40장 1절에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 보시죠. 예레미야 40장 1절 보실까요? 40장 1절 보시면 여기서 끌려가요. 라마가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그런 추방 본부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에서 풀려났어요. 예레미야는 잠깐. 하지만 사람들은 끌려가서 라마를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공식적으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병참 기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통곡이란 말은 끌려가는 사람들의 가족이 우는 자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이고 복잡한 단어를 쓴 거예요. 라마에서 통곡한다라고 하고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왜 이런 일을 해요? 죄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끌려갔고 남유다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그 일에 삭슬 받을 것이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끌려가고 끝나야 돼요. 19절에 나오는 어릴 때에 치욕을 막 지고 15절에 있는 통곡을 당하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삭슬 주리라, 삭슬 받을 것이라 라고 할 때 삭시 뭐예요? 죄를 진 것에 대한 삭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7절 자녀들이 돌아온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 20절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일은 잘못된 일인데 주시겠다는 삭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너는 이제 끝나리라 멸망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너는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과 하나님은 진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주실 것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은혜의 회복.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의 고난 중에 일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죄를 졌고 네가 한 일의 값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진짜 절망의 메시지인데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은 굉장한 본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셔도 이렇게까지 말하실 수 없는데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21절 돌아오라예요.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어떻게 돌아와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옛적 길이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옛 길로 돌아오라. 마음에 두고 이정표를 세우며 방향을 정하고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것은 미래적인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정표를 세우고 지금 마음을 바로 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이후에 이루실 역사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게 21절 2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면서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 본문의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패역했던 딸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신부가 바람난 신부가 남편 신랑 되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는 표현이 너무 단어적으로 좀 그렇게 특별해서 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그 신랑에게 다시금 돌아오리라라고 읽으면 돼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의 본문대로라면 남편을 한 번 떠난 아내는요 다시 남편에게 못 돌아와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금지 사항이에요. 못 돌아오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돌아오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회복에 관련된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죄를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죽였더라도요. 그럼 우리는 볼 때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누구를 죽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상종할 수 있냐? 우리는 죄를 그런 상상도 지은 적도 없는 우리들은 그렇게 흉악한 죄인 곁에 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든 진짜 사람을 죽이든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를 이게 무게를 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고,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마다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넓게 펴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것저것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나를 세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이것이 죄였구나, 이건 나의 그냥 상상인 줄 알았는데 나의 그냥 순간적인 생각 정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죄진 거와 동일하게 보시는 거니까 오늘 어느 누가 돌아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패역했던 딸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신랑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다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라고 말할 때 성경은요 교회를 말해요. 계시록 12장 1절도 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고 할 때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다시 말하면 회복에 대한 것을 예시로 설명하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 뭐였다고요? 은혜의 회복. 안 주실 것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놀랍게도 죄진 사람이 삭슬 받는데 삭시 은혜예요. 회복이에요. 자녀의 회복,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촉구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는 언어의 회복입니다. 무슨 언어를 회복하냐 하면 두 가지인데 29절까지 전체를 합쳐서 본다면 23절에서 25절, 26절까지에 있어서 다시 회복될 언어는 뭐냐 하면 의로운 처소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설명했죠.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런 언어를 회복할 거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끌려간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포로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전처럼 돌아가 하나님이 복 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삭이 말했던, 야곱이 말했던 그 언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무슨 말을 안 하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까지 다 신 거예요 라는 속담은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에스겔 18장 2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예고성으로 예레미야에서 말하셨고, 이미 포로된 땅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쉬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말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번이나 설명하세요. 30절, 왜냐하면 신 걸 먹은 그 사람이 쉬어야죠. 아버지가 신 걸 먹고 아들이 왜 쉬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버지가 죽어야지 아들이 왜 죽어요? 딸이 왜 죽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자식들까지 다 죄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의 속담처럼 말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다시 시작되는 감사, 축복,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회복의 말들, 왜요? 포로되어 돌아오게 될 거니까.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어요, 내 죄가 아니요 조상죄 때문이요, 이런 말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언어의, 정말 축복의 언어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회복은 뭐냐 하면 24절에 있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농부와 목자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농부가 잘 이렇게 해놓으면 목자들이 우르르 양을 끌고 와서 다 박살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곳들은 이렇게 들판이 있어가지고 목자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목자들이 가는 것에 이렇게 농경지나 이런 데는 제한한단 말이에요. 뭐 당연하죠. 뭐 잘 이렇게 기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양떼들을 그 막 100마리 200마리 풀어 놓으면 다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재앙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그냥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다 먹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부와 목자의 관계가 회복되리라 해요.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우리는 읽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땐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왜 이렇게 같이 살게 돼요?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하세요? 상쾌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신대요. 서로가 이권 때문에 싸우는 이들이 오히려 만족하게 돼서 싸우지 않게 돼요. 같이 살게 돼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말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마음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땐 단순히 돌아오게 할 거다로 끝내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는 죄를 졌더라도 은혜를 갚아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경험되는 은혜의 회복으로, 아유 이거 아버지가 죄진 거 자녀가 끌려가는 거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다시금 시작되는 언어의 회복. 그 다음에 서로가 반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하심에 따라 피곤했던 연약했던 심령들을 다 털고 함께 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또 26절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만 머릿속에 두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막 그것이 진짜 내가 오늘 본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꿈이 아주 달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본문 우리가 쭉 읽는 동안 다양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들을 말하시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사모할 만한 아주 귀중한 그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본문은요, 더 대단한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회복을 우리 안에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매일매일 다시금 재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분명히 속상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안에 있어 관계가 정말 회복의 역사로 진행되는 그 일이 오늘 믿음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전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하나님,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은혜와 이 언어의 회복과 이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서게 해달라고 맡겨드린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까지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막 떨리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오늘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이정표가 세워지고 그 가던 길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울리치 나가 있는 학생 아울리치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이러한 회복의 선포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장례 같이 가실 분 그 장례식장이 좁아가지고 많이 가실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실 분은 문자 드린 것처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이미정 전우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공민정 집사님 동생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전체적인 장례는 집례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상만 갔다가 오면 되겠어요.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